우리 먼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담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며 흩어져서는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의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지피게 도와주시며 복음화로 회복되는 축복의 우리나라 되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서울 도심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잇따라 집회를 가졌는데 하나님, 이념의 갈등보다 나라 사랑이 우선임을 명심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부와 여야가 이권 개입을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 그리고 각계의 지도자들이 정직과 청렴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예수님 중심으로 안전하게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소환해서 이틀째 조사하였고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되었지만 8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귀한 시간이 허비되어지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백성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세워지는 안전한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전 열방을 사용하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계속되는 3대 세습과 우상숭배, 인권 탄압에 대한 어둠의 영이 거쳐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숨죽이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북녘의 예배자들을 주님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 기필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며 열방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남북 한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 평화, 통일, 복음화에 우리 오성광림교회가 장자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사오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집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때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눈에는 안 보인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그때마다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놓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 타이밍을 내가 잡고
조금 수고스럽고 어렵더라도 열심 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역시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실망과 좌절했느냐, 그때 원망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그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성과가 분명히 달라지는데요. 이는 곧 손해냐, 이익이냐, 유익이냐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할 때에는 이미 기도의 타이밍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때마다 기도의 타이밍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생각 가운데에서 기도 드리는 자들에게는 당장은 고난, 고통, 핍박, 어려움,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믿음생활은 쉽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으로 표현하고 좁은 길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타이밍을 잡고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기도 이후에 그때마다 유익이나 이익으로 살아가면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영성과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사람들은 모두 그때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영성과 맥스 루케이도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이 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설명하는데, 나의 나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무능력하고 나약하고 작은 자의 모습, 물론 겸손으로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나의 모습, 무능력하고 내가 연로하였다, 그리고 내가 연만하지 못해서 연소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때마다 기도드리게 되면 살아서 능력 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져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캐스팅하시고 붙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과 구약의 인물들을 들어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허물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약점과 허물, 그리고 초라함과 나약함이 일상처럼 그들 속에 있지만 진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캐스팅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 그때마다 들어서 쓰신 인물들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능력 없어서 무능력하다 손 친다 할지라도요, 그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캐스팅하여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약소합니다. 저는 연소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져서 주님이 캐스팅하신다면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필요한 필수 전제 조건이 뭐냐? 그때마다 필요한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부흥합니다. 아멘. 기도로 변화의 주역이 되어서 정말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 오승광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새로워짐의 바탕이
바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특별히 새벽 미명, 아직 날이 밝기 전에요. 맑은 정신으로 오늘 하루 스케줄을 점검해 보지 아니하였을까? 오늘 본문 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시죠. 그것이 뭐냐?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마지막 절에서는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행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한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로 삼고 기도를 생략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든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응답이 잘 돼요. 왜? 어린아이는요, 어머니에게 젖달라고 울면 막바로 젖 물리거든요. 근데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지면은요, 고귀한 기도를 드리게 돼요. 가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위한 거룩한 영적 욕심을 놓고 기도드리거든요. 가면 갈수록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쳐다다니면서 방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응답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 욕심, 내 사심,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이면 족합니다라는 주님 영광의 우선순위를 두는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 드리셨다라면은 예수님보다는 무능력한 나라면 우리는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은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하셨고 또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친히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명령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작업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이미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 여정에 있어서 언덕은 넘어야 되고 고비는 돌아야 되는데 언덕 너머가 안 보이고 고비는 코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조차도 믿음의 행위에서 후순위로 밀치게 된다면 기도를 생략하면서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셨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반드시 생략하지 말고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으며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기도하다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 차례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서 기도드려가면서 세상에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기도드려가면서 그 꿈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오송광명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다름이 아닌 내 차례, 우리 오송광림 재단 차례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의 주역이 되면서 하나님께 캐스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오송광림 재단이 되어서 열방 복음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중요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신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중요할 때일수록 반드시 기도를 드렸던 인물이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30세까지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 33세까지는 3년이라는 공생의 생활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인간으로서의 생을 마감하셨던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셨던 분임을 또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던 예수님. 우선 먼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드리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때 필요한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실 중요할 그때에도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간절히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드릴 때 힘들고 수고가 수반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고귀한 거잖아요. 조금 잘못하다 보면 우리 몸에 피를 보게 되면은 아픔이 수반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아픔, 그 피,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려가면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것 같이 그때 그 중요할 때 기도를 생략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게 된다면 당연지사로 우리도 그때마다 필요할 때, 중요할 때 기도를 생략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언제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한 기도고, 의논하는 것이 필요한 기도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행위이며 잘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점이 드러나기보다, 아니 우리의 허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완, 보충,
그래서 부족이 변하여서 풍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경험하는 축복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복음 사역인 전도를 나가기 전에 새벽에 반드시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였음을 깨닫고 기도 드리신 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했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요리조리 잘 조리가 되는 것이 인생이었습니까? 아니, 어저께 좋은 계획을 세웠다 손치더라도 오늘 그 무엇인가 앞에 방해물, 장애물이 앞을 가리는 일들을 경험하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믿음으로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이후의 세대는요, 어둡고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위험수위에 처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후대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 희망, 꿈을 심어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해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그리고 우리 재단,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또 캐스팅해 하셔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일조하게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면 도통 미래에 대한 꿈, 희망, 비전이 없어요. 저 때만 해도 제가 16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목표가 어렴풋이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나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아야 되겠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남 이상 발차기 한 번이라도 더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태권도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니 운동선수들을 만나도 제 후배들인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국군 체육부대 정도 상무팀 정도만 가서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여러분들, 희망과 꿈과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비전, 꿈,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 재단으로 발걸음이 인도되어지는 중고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될 이 나라의 일꾼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의 마음을 심어준다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성적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사회에서는 성과가 좋게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꿈과 비전이 키워져야 교회 밖에서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때그때마다 중요할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후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나가기 전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했던 사실, 여러분 바로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죠. 중요할 때일수록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기도를 생략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내 수고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의 도구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또한 중차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며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몸소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셨던 분이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며 벌거 벗긴 채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알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요 힘들어요. 모르고 경험되어졌던 것 그런 것들은요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가 보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이미 그대로 예수님처럼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도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칠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며 미카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로 호령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안전하게 인도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먹계의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에 협력 도움이 되고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조양은 씨는 80년도에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검거가 되어서 15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쓴 책이 있는데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빛이라는 이 책에 보면 육군 본부로 끌려가서 몽둥이로 맞고 허리뼈가 부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때마침 그 주일에 병원에 전도단이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직까지 교만하였던 조양은이는 내가 이 주먹 하나를 믿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주먹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사람을 믿으라고 집어 때려치라고 병원에 집기류를 집어 던지면서 내동댕이를 쳤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정리가 다 되어지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지는데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나약해지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는 전도단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먹계의 두목이 누나를 부릅뜨면서 그렇게 무섭게 표현을 했는데도 그 전도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찾아와서 간절하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드리고 그 무엇인가를 전하는데 호소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감동이 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표정이 전부 다 얼굴에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만 만나면서 살았는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모습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보았다는 거예요. 그 전도단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후
하나님께 본인도 한번 기도드려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그냥 중언부언 이 기도가 맞는지 저 기도가 맞는지 어쨌든 뚜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는 100% 외워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죄만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에게 그 살아계신 모습을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를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우리 교회 성도, 예전의 성도님들은 감옥은 다 갔다 왔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혹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도소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근데 때가 되면 밥 먹는 시간이 교도소에서는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은. 근데 아침 9시에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점심시간을 넘길 만큼 하루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양은아, 양은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아라.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은요, 기도를 드리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에게 그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때가 넘도록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면서 기도 중에 하늘에서 흰색 비단 옷을 입은 사람 12명이 내려와서 의자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싸서 춤을 추고 있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음성으로 양은아, 양은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아라 라고 해줬다. 교도소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조양은 씨는 요한복음 1장을 다 하도 읽어서 암송, 낭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간혹가다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낭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이 변해서 15년형을 복역하게 되었고 교도소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빛이 보여서 가보았더니 붉은 십자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가 쓴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하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바울과 웨슬리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목회 열심을 내야지라는 다짐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간단한 간증에 무슨 감동이 물밀듯이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살아온 모습의 결과가 오늘에 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불만족스럽고 아쉬움이 있고 더 심하게 표현되면 후회거리가 있다면 오늘 정말로 내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도자가 되어서 내일만큼은 후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려울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드리면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형통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을 때 이때는 우리가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부귀 명예 명성이 높아질 때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은밀하게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일으키셨던 때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구동성으로 좋은 소문을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때에 따라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한 겸손에 매이는 줄로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다 보니까 소문이 온 유다에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역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하심이 착오 없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공들여 이룬 업적을 마지막 그 순간,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 공든 탑이 무너지는 사건, 사고와 안타까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대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제가 7년 동안 출연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며 아래는 전화하는 성도들보다요, 형통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다시금 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면서 다시금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기도 요청이 더 적극적이었으며 간절하고 애절했던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형통할 때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는 감사 기도이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요단강 건너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기쁘고 복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이 링컨은요, 백악관의 기도처서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백악관에서.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기도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기도를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비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링컨 그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 숙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는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기도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캐스팅 되어져서
정말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영에 속한 복된 심령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은요, 성도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일하게 한다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본문은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있고 구령의 열정이 뜨거우니까 전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그 몸에 악한 영이 뜨거워서 못 견디고 쫓겨나게 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나태하고 기도의 게으름을 부리고 정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기도였는데 기도드리지 못해서 손해보는 인생이었다라는 감화 감동이 있게 된다면 이제 이 말씀을 기점으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믿고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정성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보려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셔서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풀리지 아니하는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비전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필요할 때 그때마다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체험하였음을 감사로 주님께 영화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묶인 매듭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닫힌 입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당당함의 세상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인도 보호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의 삶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 성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돌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목사관 건축과 물질의 물고트임과 교회 부흥과 선교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